요게 몽골 하면 생각나는 이제 교회가 그냥 급하게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근데 몽골에 이렇게 도시를 지나가면 근데 딱 여름에만 요런 모양이에요. 6월, 7월, 8월. 그리고 사실 9월부터 5월까지는 겨울 시즌이니까. 그래서 요런 몽골은 6, 7, 8이 방학이에요. 그래서 9월부터 학기가 시작되고 6월부터 3개월 동안 방학을 하는 나라인데 어린이집이든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왜냐하면 이 시절을 충분히 누리라고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라고 그래서 도시의 사람들이 막 시골로 가서 살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나라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통 게르라고 하는데 예, 이동식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이고 또 사실 이렇게 지어진 거는 실제 사람들이 사는 게르는 아니고 이제 휴양지처럼 만들어서 왜냐면 실제 몽골 게르는 한 개, 두 개 있고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가축들이 서로 다른 집 가축들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샌베노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꼭 선흥세흥 유엔 그래서 특별한 일 뭐 없어요? 이렇게 저희 남편은 나중에 또 말씀드려 몽골인이에요. 그래서 저랑 동갑이고 제가 몽골 가서 만났거든요. 근데 남편이 늘 한국 분들한테 얘기할 때 한국에서 인사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밥 먹었어요 이거를 예, 밥 먹었니? 이렇게 처음에는 그게 너무 이상했대요. 왜 나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나?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 몽골의 인사는 뭐냐면 특별한 일 뭐 있니? 이게 뭐냐면 다 떨어져 사니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나한테 얘기해줘 이런 의미로 특별한 소식 없니? 이렇게 아주 정보를 물어보는 그게 많이 발전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사들로 서로 있고 사실은 몽골하면 많은 분들이 초원, 말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저희 예전만 해도 전도여행 오면은 차도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울란바타르는 이런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목사님이랑 사모님 오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10년 동안 나라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지금 빌딩이 그전에 하나도 없었던 사실은 2020년 전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5층짜리 아니면 커봐야 9층짜리 정도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이제 발전이 된 울란바토르 도시고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도 없었던 평야에 막 아파트들이 막 지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 저희는 여기가 울란바토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사당도 있고 정부종합청사도 있는데 거기서 북쪽으로 불과 한 3km 떨어진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저희도 이제 종로구처럼 중심구인데 이상하게 빈민지가 형성되어 있는 어떤 저희 교회 이제 사진이에요. 반석교회 사진이고 저기 이렇게 밖에 보면은 그림이 천지창조를 동양화로 만들려고 그림을 청년들이랑 그려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 공터. 그래서 저희는 2005년부터 여기로 이사 와가지고 계속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부터 사실은 작년까지도 건물을 지었다 부셨다 이렇게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이렇게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건물을 짓고 또 짓고 새로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곳이고 지금 이제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반석교회 사진인데 사실은 겨울 사진인데 저기 걔가 저희 바오가라고 한국말로 하면 곰돌이라는 저희 교회 걔인데요. 몽골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교회 눈이 오니까 자꾸 저 바오가 옆에다가 이렇게 눈을 치워놔서 내가 야 눈 속에 쌓이겠다 걔 없어지겠다 막 이러면서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는 바양골 교회인데 목사님 오셨을 때 가서 섬겨주셨던 지역인데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굉장히 넓은 이제 뜰 앞에 이제 교회가 있고 그래서 교회에 또 이따가 좀 사진 보여드릴 건데 저희 교회 출신 또 전도사님이 파송돼서 가서 섬기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울란바토르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저희가 바양골 교회는 주로 가서 이렇게 먹고 놀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 잡고 아니면 같이 이제 그냥 따뜻한 어떤 날씨에 가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석 유치원인데 저희가 원래는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렇게 지역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센터 같은 걸 했었어요. 그런 걸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교회가 2005년도부터 거기 있었고 실제로 교회가 자리를 잡고 막 하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저희가 또 선교단체 리더를 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장소에서 그러다가 2013년도부터 그 지역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동네에 아이들이 되게 많고 이제 동사무소 관할 10,000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 곳인데 800명 정도의 미취학 아이들이 다닐 유치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되게 인상적인 게 동네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몽골은 이렇게 시골 가든 어딜 가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환대해 주시는 문화예요. 손님들을 맞이해 주시고 왜냐면 게르가 떨어져 있으니까 늘 사람이 그립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면 이렇게 차를 주세요. 차 마실래요도 안 물어보고 그냥 차를 주세요. 차 마실래요 물어보면 이제 나가란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앉아있으면 그냥 차를 주시는데 이 동네는 전도하러 다니는데 아무도 차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는 아니죠. 많은 분들이 차를 안 주셔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한테 내가 외국 사람이라 그런가 왜 차를 안 주지 그랬더니 집에 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아직도 우물 푸고 살거든요 동네에. 그리고 석탄 떼고 살고 이런 곳인데 너무나 극심히 가난해서 사실은 줄게 아무것도 없어서 못 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 몽골에 어떻게 이런 곳이 있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로구 같은 곳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곳이 있는데 아직도 개발이 안 됐지? 그런데 사실은 그 NGO 같은 단체에서 와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 있네 도와주겠다 하면 그 구청장이 자존심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래서 월드비전 이런 데서도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공산주의적 특성도 있는데 뭐 아이들 뭐 결연하겠다 뭐 도와주겠다 그러면 그런 게 없다고. 이제 저희가 처음 교회가 2005년도에 들어가고 이제 그냥 교회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으면서 한 10년 정도 저희도 겨우 세워지기를 막 근근히 하다가 이제 10년 지나서부터 전도하고 나가고 이럴 때 되게 충격적인 것들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특별히 이 지역은 이주민들이 많아요. 지방에서 못 살아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외지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몽골 사회 자체가 가정의 문제가 좀 많이 있기도 하니까 알코올 중독 문제나 아니면 미혼모 문제나 많이 있어서 근데 아이들은 되게 많고 아이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그냥 저희가 교회에 이렇게 건축하다가 옆에 땅을 사서 한 20평 정도 조그만 몽골 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애들 오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애들이 막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조그만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고 당시만 해도 이제 몽골에 한 100만 원 정도 어떤 후원자분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한 20명 정도 아이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먹이면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원래는 그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이들을 먹이지만 부모들은 좀 경제적으로 독립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사회사업학과 졸업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꿈이 뭐냐면은 엄마들을 교육해서 그들이 직업을 갖게 하고 본인 아이를 봐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2016년부터 기도하면서 이제 아이들 돌봐주고 또 2017, 18년까지 돌봐주면서 한 20가정의 가정의 엄마들 많이 교육시켰었어요. 그리고 직업을 찾게 해주고 이제 직업 교육 시켜주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면 10%죠. 두세 가정 정도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 보고 사실은 다 그러신 건 아닌데 또 뭘 봤냐면은 아이들도 이제 우리가 맡아주잖아요. 더 많이 망가져서 사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맡겨놓고 더 많이 술을 마시면서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아이들 볼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안에 이 일이 정말 맞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사람들을 변하기 위해서 돕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그리고 사실은 구제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규모가 점점 많아지면 이제 사역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가 다시 기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고민하겠습니다. 왜냐면 돈이 없어서 도와줬는데 가니까 술 사 먹을 돈은 있고 아이들은 방치되고 이런 걸 보면서 사역하는 팀들이 되게 많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2019, 2020, 2021년 이렇게 사역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어떤 강원도에 있는 어린이집 엔조에서 크리스찬들이 아닌데 저희가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유치원을 지을 어떤 재정을 조금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뭘 알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어린이집 건물을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어가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 그 사이에 너무 감사하게 또 동네에 공립 어린이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어린이집 생겼는데 저기 생겼으니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자기는 공립 유치원 안 보내고 싶고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 보내고 싶다고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키우고 싶다면서 그런 일도 있고 몽골의 법이 약간 바뀌면서 교회 기관에서도 기관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세워주신 건물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지금 저 4명의 아이들이 이제 10월부터 와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4명의 아이 중에 2명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아이고 2명은 주소를 이전하지 못해서 아예 공립 유치원도 못 다니는 아이들을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연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몽골에는 울란바토르를 이제 더 이상 이전을 안 받아주거든요.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일이 없으니까 도시에 왔다가 학교 다닐 때쯤 되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시골로 다시 가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이렇게 키우라고 주시나 보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 유치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그냥 어린이집 이름 센터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 교회 반석교회 다음 세대들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랑 중고등부 아이들 그래서 저희는 어른들은 사실은 교회가 여러 번 이렇게 이사하다가 와가지고 딱 동네 분들이 한 반반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은 다 이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한 30-40명의 아이들. 근데 작년 9월부터 또 코로나 이후에 처음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서 이제 주일학교가 다시 시작됐고 또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토요 한국어 학교 그래가지고 몽골 분들이 한국어를 엄청 배우고 싶어 하세요.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이 몽골 사람들이 그 언어를 되게 좋아하고 또 그래서 저희 같이 사역하는 성사님 가정이 이제 한국어 좀 가르쳐 주고 싶다는데 이렇게 막 20명씩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1대1로 배우는데 저희 반이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고급 반 이렇게 가지고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몽골의 중고등학교 동네 아이들이 평소 때도 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 자체가 열악하고 그래서 기도하기는 그냥 교회가 늘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부방이나 센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있고 저 아이들 중에 저희 남편이 이제 교회 근처에 신문 파시는 아주머니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에 오기 시작하셨는데 집이 2시간은 걸리세요. 근데 이제 교회 근처에서 신문 파시다가 그 일도 그만두셨는데도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에 늘 오시거든요. 이제 토요일마다 또 손주들을 데리고 오세요. 근데 그래서 손주들이 힘들지 않냐 너네 토요일에 교회 오는 거 그랬더니 그 아이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고 있는 것보다 교회 와서 이렇게 언어 배우고 시간 갖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 친구들에게 그런 집이 돼주면 좋겠다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기타를 메고 있는 게 저희 남편이고요. 이름은 벌뜨입니다. 저희 예배 사진이고 가로치고 벌뜨 써놨어요. 이제 여전히 변함없이 옛날에 남편을 보셨어 목사님 사모님 보셔가지고 변함이 없지만 약간 더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76년생에 저랑 동갑인데 그러니까 90년대까지 몽골은 공산주의였고 그러니까 자기가 20살 때까지 공산주의 나라에서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서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민주사회가 돼. 그래서 처음에 어렸을 때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민주화되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언어 가르쳐 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처음으로 예수님이란 이름을 듣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란 개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교회 친구들이 가자 해서 갔는데
한국 선교사님 이렇게 안경을 쓰고 이렇게 나오셔서 남편이 저 사람이 예수인가 이렇게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더라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누가 앞에서 막 아버지 부르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보다 막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제가 2000년도에 갔을 때는 신약 성경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처음 많이 읽었대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근데 마태복음 읽으면은 이게 뭔가 몽골이 공산주의였으니까 사실은 이제 종교가 없었지만 아주 그전에는 불교적 배경이 있던 나라인데 예수님이 태어났다가 승천하시고 마가복음 읽으면 또 태어났다가 승천하시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맨날 그 똑같은 비슷하게 계속 태어났다 막 이렇게 해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네. 그러다가 또 요한계시록 읽었더니 이거 너무 무서운 거 같고 이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성경을 처음 읽었었다고 그런 얘기들 해주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배우게 해주셔서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2017년부터 UBMK라는 선교사 자녀학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남편이랑 저 둘 다 그 YUM이라는 예수전도단 울란바토르 베이스 리더로 사역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하나님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좀 주시면서 제가 이제 국어교육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또 국어교사가 없고 그래서 사역하다가 지금까지도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몽골의 특이한 점은 교단이 다 연합해서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단이 아이들을 IMF 때 아이들 위한 학교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고 저희가 거기 사역하는데 애들이 한국 아이들인데 다 그 추석을 잘 경험을 못하니까 학교 특별히 추석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리고 이게 저희 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지금 작년에 중학교 3학년들까지 이들 담임이었는데 이제 5명 애들인데요. 생일 축하하고 또 같이 지내고 또 이렇게 지내는 저희 아이들인데 이름이 독립군들이라고 자기들 불러가지고 재작년에는 뭐 한국에 비전 트립을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님 책 읽히고 안창호 쌤이랑 공부하자 이제 독립군들 발자취를 밟아보면서 막 그런 시간들 좀 가졌었어요. 이 사진은 제가 약간 아이들 엄마니까 아이들이 되게 저를 편하게 생각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 녀석도 공부 좀 시켜야지. 그리고 제가 이제 안경을 바꾸고 단발을 하고 좀 무서운 선생님이 되겠다 이렇게 가면 애들이 선생님 너무 귀여워요. 그러면서 선생님 최양락 닮았는데 아시냐고. 애들이 최양락 너네 최양락 어떻게 알았니? 선생님 똑 닮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느 날은 저 지석진 씨 여장 분장이 저랑 닮았다고 그랬더니 한쪽 보내는 거야. 내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해야 되네 막 이러면서 이제 무서운 쌤이야 막 그러면은 막 놀림받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 아이들이 참 선교사 자녀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저도 아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부모님이 사역해서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방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굉장히 귀한 영혼들인데 우리가 참 잘 섬기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자녀들보다 사실은 그 선교의 유업을 받아야 마땅한 친구들인데 그냥 견뎌내게 하고 참고 막 사역 때는 바쁘고 막 이랬었는데 선교사 자녀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제 삶 안에나 저희 가정 안에 참 많은 회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사진을 보고요. 저는 원래 그 YM이라는 단체 리더로 있으면서 지금 이게 작년 대학생 제자 훈련학교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간사님들이 있고 저기 8명의 대학생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6명이 사실은 4명의 고아원 출신이고 그 중에 6명이 이제 고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한 자들 부르셔서 이번에 원래는 아제르바이잔을 가고 싶다고 계속 기도했었는데 재정이 안 채워졌는데 대신 육로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이랑 키르기즈랑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전주행 다녀오면서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막 이랬는데 영하 30도인데 거의 24시간 48시간 가는 거예요. 차 타고 이렇게 저쪽 서쪽 끝까지 가고
또 넘어가서 다시 가고 그래서 야, 이 민족은 이렇게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뭘 채워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 그냥 적응해 산다. 이게 약간 이 사람들의 DNA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가끔씩 되게 많이 웃는 게 팀들이 왜 이렇게 뭘 많이 가져오시냐고. 그래서 필요하니까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아니 그냥 가면 있는 거 가지고 살면 안 되냐. 그래서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미안한데 저는 어디 1박 2일 갈 때도 막 짐 싸가면 우리 남편이 이사 가냐고 맨날 그래요. 근데 아니고 본인들은 진짜 뭐 백팩 하나 메고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적응해 살고 이런. 그래서 아 이 민족을 참 하나님 쓰시겠구나. 몽골 교회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비전이 있는데 징기스칸의 때에 다스렸던 나라들을 다시 복음으로 가서 섬긴다 이런 비전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특별히 지금 이슬람권들이 많이 있거든요. 복음이 어려운 지역들에서 몽골 교회가 어렵지만 불과 2% 정도밖에 기독교 인구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선교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언제든지 가려고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여기는 YMUDTS 이제 섬기고 작년에 가서 제가 강의하고 이렇게 섬겼던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저희가 리더로 있다가 2018년도에 울란바타르 베이스를 맡게 된 아모스와 오카 부부입니다. 당시에 이제 20대 후반이었고 아모스가 저희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강권적으로 YM을 내려놓으라고 사실은 그리고 아이들에게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사역을 열심히 해왔지만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준비가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톤을 넘겨주고 또 오히려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몽골에 갔을 때 25살이었고 리더를 하면서 거의 10년이 지냈을 때 이 친구들은 10대 후반인 거예요. 20대고 막 그러니까 10년을 넘게 마치 자녀처럼 이렇게 지냈으니까 사역의 리더로 있는데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제 안에 어떤 여러 가지가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하나님 YM 베이스를 한 10배 정도 성장시키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늠할 수가 없구나. 그냥 그런 생각 많이 들면서 그냥 제가 가는 곳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역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청년들과 청소년들 위해서만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중하고 또 사역해 가면서 하나님 또 새로운 사람들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대단한데 저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는데 YM 리더가 대학생 리더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어도 배운 적이 없는데 무슨 팀들이 와가지고 영어 좀 가르쳐주고 그 국제 이제 MIU라고 하는 이제 대학에서 3개월 과정을 배웠는데 그거 가지고 영어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국제 YM들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단하다 내가 막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 다음에는 이제 UDTS 리더들 국제대학사회 이제 몽골에 있는 대학사회 리더들이고 아기랑 도카, 투루,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2018년도에 사역을 내려놓고 사실은 재작년까지는 YM에 거의 관여하지 않다가 작년부터 다시 하나님이 그 대학사역 관련돼서 같이 하도록 좀 마음을 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사역을 조금씩 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뭐 그냥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저희 교회 친구들인데요. 낙이랑 책이 부부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양골이라는 지역은 그 국립 양로원이라고 부르는 보호시설이 있어요. 근데 이름은 양로원인데 실제로 40대, 30대 후반, 40대 이런 분들이 약간 몸이 아픈 분들이 나라에서 운영해서 가시는 곳인데 저 낙이 형제는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양로원인데 왜 거기 출신이냐면 거기서 30대 후반들이니까 서로 좋아지셔서 아이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고 있는데 남편이 예수님 믿고 성교사님이랑 같이 거기서 그 봉사하러 갔다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 교회에 이제 대학교 오면서 오게 됐는데 저 부부가 그
몽골의 어려운 지역사회 사람들 돕고 싶다고 그러면서 꿈을 꾸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NGO 관련된 사역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사역들을 저 부부가 리딩해서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아료나 어요나 이 자매들이 그 아료나는 제가 처음 갔을 때 20년 전에 저희 대학 학생이었는데 러시아 이르쿠츠크 선교사로 계속 지내다가 최근에 약간 다른 발걸음을 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고 어떤 자매는 신장 위구르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코로나 전에 이게 막혀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올해 다시 열어주셨다 그래서 대학원 다니면서 다시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어요나 자매는 지금 전북대학교 박사과정 하면서 심리학과 하는데 몽골에 상담학이 없어서 그걸 개척하고 싶다고. 근데 이 아료나도 어떨도 다 놀라운 게 진짜 그 이분들은 부르셨으면 간다. 뭐가 없어도 가서 산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적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 감사하다 이분들을 보고 있는 게 지금 한 가지 걱정은 30대 후반이고 40이 넘어갔는데 결혼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런 자매들 귀한 자매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한강희 장로님은 저희 모교회 수석 장로님이셨다가 2005년도에 몽골에 이렇게 비전트리 모셨는데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 선교사님 제가 이제 모교회에서 자라긴 했는데 남인천 감리교회라는 데서 교회에서 선교단체를 나가서 단체에서 다 월급을 주는 줄 알았더니 월급도 없이 살아가냐고 충격을 받으셔서 그때부터 2005년부터 작년까지 장로님이 건축업을 하시는데 선생님 저는 돈이 없어요. 근데 몸은 있으니 여름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마다 들어오셔서 봉사를 하고 가세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한 건축이 다 장로님이랑 청년들이 한 거예요. 왜냐면 재정이 없으니까 조금 모아서 하고 장로님이 2005년도에 오실 때만 해도 몽골 청년들이 잘 안 일어나요. 아침에 장로님이 7시부터 막 깨워가지고 저녁까지 일시키고 그래서 사람들 너무 힘들어했는데 지금 아까 말한 나기 형제도 건축 스스로 바야몰 교회를 건축했어요. 장로님 없이. 그래서 그리고 건축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장로님 성함이 한이잖아. 한 컨스트럭션. 그래서 한이 왕의 자녀란 뜻도 있고 몽골말로 그리고 장로님을 기념하겠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큰 회사도 아니고 아직 뭐가 실적은 없지만 기도하면서 그리고 바이나라는 벌뜨너 이렇게 양쪽에 있는 쌍둥이에요. 아까 그 바얀골 지역에서 자랐는데 벌뜨너 부부는 신학교를 나와서 다시 바얀골로 파송이 됐고요. 제가 2000년도에 갔을 때 벌뜨너 형제가 10대 후반이었는데 글을 못 읽었었어요. 근데 성경을 배우겠다 글을 읽고 신학교까지 가서 지금은 이제 또 결혼을 재작년에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바얀골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 여기는 저랑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 분들인데 사실은 아마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영웅이 있는 곳이 아니구나. 그냥 정말 가족 같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면서 제가 함께하는 동역자 분들 하나님 저 이렇게 종이가 우리끼리 상 준 거거든요. 우리끼리 상 주고 서로 이게 서로 격려하면서 상 주자고 연말에 그래서 10명이 같이 상 주고 이렇게 모은 곳이고요. 이거는 제가 사실 제일 못하는 게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저희 딸이 저기 와 있는데 졸업하기 전에 뭘 못해줬을까? 그러니까 밥을 잘 못해줘가지고 제가 그 백종원 씨나 유튜브 보면서 이제 엄마가 열심히 밥 해준다고 맨날 만들고 올리고 막 이런 사진이어가지고 그 요게 서울대학생이 전도연팀 왔는데 제가 식사 초대했는데 진짜 맛있다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내 밥이 맛있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 밥을 먹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아, 함께 성도들이 함께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거 배우고 있고 하나님이 이런 풍성함을 어떻게 경험하게 해주실까 그런 은혜가 참 많이 있어서 적어놓은 거고요. 그냥 요거는 제가 76년생인데 76년생 제 친구들이에요. 다 선교사님들이고 침례교 목사님 사모님 또 UBF 출신 사업하시는 분 또 허은시 선교사님은 또 동산 안산교에서 오셨는데 이 친구들이랑 저랑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모임인데 저 우은미 선교사라는 분은 저희 딸 친구의 엄마기도 한데
그냥 선교사로 어떻게 와서 어떤 후원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계속 선교를 하셨는데 20년 동안 되게 어렵게 지내시다가 한 3년 전부터인가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몽골에 떡볶이 떡 그래가지고 그거를 팔기 시작했는데 진짜 너무 잘 팔려가지고 몽골에 어느 슈퍼마켓마다 떡이 없는 곳이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몽골 사람들이 떡볶이를 먹기 시작, 떡은 싫어하는데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반 슈퍼마켓 지방 가도 그 떡볶이를 파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은혜다 막 이러면서 같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 사실은 아까 처음에 불렀던 비준비하시네 그 찬양 그 올해 1월 20일 날 서울 광염교회에서 그 찬양을 작곡한 신영진 목사님 콘서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그걸 잘 모르는데 그 교회에 계신 어떤 제 지인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어떤 거의 20년 만에 만났는데 형경아 저희가 이제 예수운동 출신이니까 신영진 목사님이랑 대학교 때부터 알아가지고 형경아 너 형진님 온대 우리 교회에 막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콘서트 근데 너 한 번 안 올래? 그런데 제가 아니 뭐 굳이 뭘 타러 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가 1월 20일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인천에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에서 일이 있으니까 굳이 뭐 그것 때문에 올라올 일도 없고 그런데 목요일날 제가 예배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토요일날 그 모임을 가라는 마음을 그냥 주신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인천에서 여기 하계동까지는 좀 먼데 그리고 주일날 다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냥 예배하고 싶네 이런 마음으로 저희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 딸이랑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데 참 그런 게 지인이 찬양 인도를 하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러지 막 더 막 하나님을 막 깊이 묵상하기보다 진짜 참 잘하시네 막 이러면서 앉아있는데 제가 다시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막 그러시다가 근데 제가 몽골에 있을 때도 그 비준비하시는 찬양을 되게 많이 불렀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한 3, 4년 전에 되게 인생에 어려운 시간이 왔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늘이 되게 맑은 LA 하늘에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왜 저는 제 삶은 먹구름 같은데 저 하늘은 저렇게 맑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토로하고 그 시편의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먹구름 이제 보통 그 먹구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먹구름은 형진아 비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 삶에는 고통과 고난이 깊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사실은 그게 결국에는 비를 만들고 있단다. 그 말씀을 시편 묵상 중에서 주님이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제가 아까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은혜로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들이나 사역이나 근데 또 반면에 고통스럽다고 여겨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근데 그 마음이 근데 그 모든 시간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비를 만들고 계셨어요. 그 비가 사람들을 살릴 거고 땅을 경작하게 될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막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나누면 좋겠다.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또 비 준비하시니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제 삶 안에 풍성함도 주셨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 고난이 결국엔 비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더 감사한 감정이 그 다음날 저희 딸이 이제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가서 그 단톡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마 대박 막 메시지가 온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단톡에 어떤 아이 프로필이 바뀌었는데 그 말씀으로 바뀌었고 그 집회 영상이 있어요 엄마 막 이러면서 같은 과 아이 중에 그 집회에 참석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직 서로 연락하지는 않았는데 계속 아이의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든 시간들이 너무 격려가 되더라고요. 요 마지막 이제 요거를 넘기고 사실은 저 아이가 지금 있는 아이가 2005년도 2월 18일 날 오늘이 생일이에요. 이제 태어났는데 너무 감사한 게 아이가 대학을 준비하면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사실은 늘 가까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와서 너무 감사한 게 아이가 대학을 준비하면서 또 졸업하고 이제 저희랑 독립을 준비하는데 이내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되었더라. 사실은 선교사 자녀들도 그렇고 저와 함께 일하는 친구들 중에도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사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도 와서 그 친구들 계속 만나야겠다. 계속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래서 교회 용어를 사용하고 누구보다 많은 걸 받지만 하나님을 상관없이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게 주신 제일 큰 은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은혜가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냥 너무 크구나. 제가 이렇게 아이가 왔는데 이렇게 좀 해서 민망하긴 한데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마지막 가족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또 이제 고3 되는 아들 요셉이랑 신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 요셉이 엄청 키가 커가지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주신 자녀들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냥 선교가 뭘까 또 아무래도 선교에 대해서 또 한 걸음 나가시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냥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일이구나 또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목사님, 사모님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정말로 주님이 홀로 하신 그 놀라운 그 풍성하심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 삶 안에 예수님 더 사랑함으로 그 풍성함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한국과 몽골에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